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일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귀 기울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3장 부르겠습니다. 103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아멘. 송은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는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여 온라인으로 각기 처소에서 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거룩하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되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어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세상에 매여 그 유혹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못난 각자의 소견에 따라 그 유혹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판단에 따라 또한 구분하며 남을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기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아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의 능력에 따라 신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섭게 다가오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수고를 지켜주시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저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교우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만나 예배하며 교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새로운 모습 속에 있습니다. 어서 속히 종전과 같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며 힘써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여 년 동안 저희 교회를 충성되이 섬겼던 서정걸 목사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 혼탁한 세상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지역에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목사님의 가족과 함께 동참하는 형제 자매들을 굳건히 지켜주시며 모든 준비하는 과정을 일일이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이신 최태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며 이 어려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 정성껏 준비한 이승수 집사님의 특별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이승주 집사님께서 순례자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섬 더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단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전에는 모든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서 보듯이 마치 사도들이 주인공이 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으로 부르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택하고 부르신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중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후자의 의미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설명하여 덧붙이는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도들이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때 기록된 말씀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이제 사도들도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 때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라는, 또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또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벌어진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가 잡아 일으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일어나 걷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극렬하게 핍박했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울이 바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풍성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시험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에는 무조건 초월적인 일들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능력이 되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결과로 마땅히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부흥은 성공이라고 하는 도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흥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잊을만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죠. 물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부흥을 성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여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왜 지금 그런 능력들을 주시지 않는가? 세상이 놀랄 만한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 한 사람 전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자 초청 주일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도 하고, 또 그 주일에 교회로 데려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결심케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친구를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그 주일에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전주 일주일 전쯤에 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두 달 전부터 그 전도 대상자인 친구를 놓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틈만 나면 만나서 그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때는 어려서 잘 모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과자도 사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교회에 오면 좋다, 그날 여학생들도 많이 올 것 같다, 또 교회 가면 수련회도 가는데 정말 재미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친구의 반응이 미지근하면 이제 답답해지죠. 이제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아부도 떨고 친구한테 입 바른 소리도 하고
뭐 간슬게 다 내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거부를 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도 십자가를 져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 친구의 비비를 맞추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전도한다라고 할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쉽게 전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면서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다 망합니다 라고 하면 깜짝 놀라서 쫓아와서 교회 나오고, 또 어떤 사람에게 당신 지금 아픈 것 같은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등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변하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나 과정을 다 건너뛰고 또 힘들이지 않고 쉽게 가거나 아니면 저절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맺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한번 보십시오. 또 오셔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말 고유에서 태어나셨고 30년 동안 인간의 삶을 또 개인적으로 사셨고 또 공생의 3년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또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만 어디에 가서든 반대와 모함과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 또 그가 하실 일들을 쉽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천군 천사 양옆에 호위하고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갈라서 나누어 세우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지옥에 보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시고 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죽으시는 데에 다 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통하여서 회심케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교회도 수없이 세우고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런 면만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매우 특별하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또 거짓 형제 중의 위험들을 다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여정을 보면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여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사역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사역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길이고 성령께서 이루어내신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내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부족하다, 잘못되었다, 또 훼손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하며 충만하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시지 않고 이것 하나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일하는가로 시작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서정을 목사님 개척 기도에 대해서 기도도 해 주셨는데 개척 교회를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가 분명히 또 기억하고 짚어야 할 말씀들이 있어서 기회만 되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 개척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시기를 너무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함께 짚어보고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내놓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베드로가 한 고백을 복되게 받으시는데 그리고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잘 파악해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이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눈치가 빨라서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순전한 고백은 인간의 이해나 이성 또 과학이나 논리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주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때에는 교회는 못 세우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편한 때에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세워질 때에 반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이 땅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받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바른 자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이 듭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참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이 많이 드시죠? 라고 하는 질문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께 많이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죠. 많은 것들이 넉넉하고 또 부족함이 없어서 또 상황 자체가 잘 풀려가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주시거나 또는 목사라는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인사로 하는 거칠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것은 항상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또 버텨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고백들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도 같은 내용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나가면서 현실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시련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들을 또 그런 조건들을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야 우리는 신자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신자에게 허락된 능력으로 감당하고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참된 고백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가장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그 모든 것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자리를 꿋꿋이 견뎌내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그 내용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증인의 삶은 고통스럽고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또 끊이지 않게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이 힘으로 삼고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도전되어지는 내용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는 그의 각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지한 고민이나 아니면 어떤 굳은 결연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맸을 때에 그가 성령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걸음들을 내디딜 때에야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담아 주셔서 귀한 고백을 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성령의 고백을 내게 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받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생애가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하여서 그 자리에 우리를 내던져 놓고 내 운명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지만 거기에 우리를 내던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세움받는 자가 그 절망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 낙심을 어떻게 견뎌내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우리의 생애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넘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쓰러져 울고 있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여전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복된 약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내십니다. 그것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이고 그 위대한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길 원하고, 또 증인의 삶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겹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은혜들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의 약속이 우리를 오늘 든든하게 세웁니다. 이 약속을 쫓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성령을 통하여 믿음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 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된 증인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이 증인된 삶을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고 있는 자리, 가슴을 치는 자리, 아파하는 자리, 괴로워하는 자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이지만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춤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는 복된 생애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께 맡기는 감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